아, 어제 저 서울광장에 다녀왔죠. 웬만하면 토요일 날 움직이지는 않는데 너무 좀 답답하기도 하고 한번 현장에서 한번 좀 보고 싶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녀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뭐 저녁 뉴스를 이렇게 잠시 보니까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 사태 없이 진행이 됐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일부 극우 단체들은 도심에 모인 시민들을 폭동을 일으키는 종북 좌파라고 매도를 하는데, 전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 부끄러워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접 가서 보니까 거기 온 사람들은 동원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게 뭐 노조나 뭐 이런 데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참 많이들 왔어요. 뭐 저도 애들 데리고 왔지만 애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다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회자들도 많이 왔고,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나중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저 여기 왔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래서 만날 수도 없어요. 보통 때 같으면 쉽게 만나는데, 그리고 교회 단위로 이렇게 온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경우는 그 마음이죠. 단순히 뭐 퇴진 이런 거 요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위에 참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시청 쪽으로 갔는데 시청 앞에서 딱 가보니까 갑자기 확성기로 찬송가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맞불 시위 넣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종북 좌파 뭐 이런 거 있잖아.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런 것까지 들고 뭐 이러면서 막 맞불 시위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인원은. 근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는데 어느 이제 극우파 정치 목사들 몇이 만든 작은 교단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도심에 모인 100만 명이 다 사탄의 무리고 종북 좌파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거짓 선지자들밖에는 저는 보이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국을 바라보는 그런 누군가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뭐 기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어느 것이 100% 옳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은 결코 보수 진보라는 어떤 정치 성향이나 어떤 신앙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대통령의 신뢰와 권위가 다 무너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퇴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단순히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뀐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미가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묵직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미가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죠. 미가는 미가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남북 왕국의 통치자들, 이 지도자들을 소환을 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부르듯이 통치자들과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을 소환합니다. 자, 이제 3장 9절이 이제 그 한 예인데요. 자, 3장 9절을 스크린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냥. 야곱 족속의 우리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자, 미가가 소환한 통치자들, 지도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입니다. 자, 정의를 미워한다라는 말에서 이 미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역겨워하다, 가증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우상숭배, 혼합종교 이런 것들을 책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증히 여긴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거기 때 이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역겨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과 불의를 역겨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의를 역겨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들은 정의를 내팽개치고 바르고 곧은 것을 구부러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고 백성들을 돌보는 대신에 부정부패를 행하고 폭력과 거짓말로 온 나라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분노하며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세 부류의 지도층들을 엄히 책망하십니다. 그 첫째는 누구냐면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을 향한 책망이에요. 그게 이제 3장 2절 3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3장 10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여러분, 이 3절은 뭘까요? 국가의 이름으로, 권력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착취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역시 그 권력,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강제 노동의 잔혹함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나 지금이나 예전엔 더했죠. 국가 권력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착취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정시대 때는 왕권에 의해서 토목사업이나 강제부역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었겠지만 미가가 문제 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실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불법과 잔인함으로 행해지는 토목사업과 강제부역으로 인해서 무고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현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는 예루살렘의 호화로운 그 건축물들을 보고 예루살렘이 피로 그리고 죄악으로 건축되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집트나 로마나 많은 곳에 이렇게 중국도 마찬가지고 가면은 고대 세계의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들, 문명을 보죠. 근데 여러분 그걸 보고 감탄을 하지만 그 배후에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억압과 피 흘림이 착취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미가가 그것을 맹렬히 지적하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나라로 비추어 보면 지금 이게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박정희 정권에 대한 어떤 찬사를 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 박정희 정권 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흔히 말하는 짧은 기간 동안 한강의 기적이니 이런 것들, 누구 말대로 늘 배고팠던 백성들이 쌀밥하고 고깃국 먹게 된 것이 사실이긴 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서독으로 헐값에 갔던 광부들, 그래서 그 탄광에서 매몰되고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간호사들, 월남 파병된 사람들, 또 이 땅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로자들.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쉬지도 못하고 노동을 하면서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착취와 피 흘림, 억압이 있었어요. 이 나라 재벌 중심의 이런 경제 구조를 만든 게 그때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미가가 맹렬하게 지적하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사무엘상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왕을 세우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의 권력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돌보고 외적으로부터 지키라 라고 세우신 자가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즉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왕이 존재하는 겁니다. 왕과 왕을 둘러싼 소수의 권력자들, 기득권층을 위해서 권력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돌보고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과연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바르게 썼는지, 아니면 권력자들과 부자들의 기득권 안정과 부와 권세를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는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정치 이념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땅의 정치 권력이 과연 국민들의 생존과 안녕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어 왔는지, 아니면 소수의 권력자들과 부유층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고 더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는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미가서의 엄중한 책망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재판가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3장 12절 앞부분인데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여기서 우두머리는 뭘까요? 재판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재판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 정의를 실행하고 확립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로 한 나라의 정의를 세워져가는 어떤 주축과 같은 자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보면 많은 경우 재판관들이 어떻습니까? 뇌물, 수수, 매수 등 아주 흔한 고질적인 병폐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병폐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공정해야 될 재판이 뇌물이나 매수 등의 이유로 바르게 행해지지 않는 사회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묻혀버리고 불의와 거짓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불의한 판결을 받아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회는 정의는 사라지고 거짓과 불의만 난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행위를 악한 죄라고 엄중히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은 언제나 사회적인 약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경과 미가서의 관점에서 이 나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사태도 검찰의 태도를 보면 그들이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해나갈 수 있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책망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3장 11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장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자,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했고, 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속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서부터 사람들과 관계,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여러 가지 관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따라 잘 가르치고 지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제사장들이 어쨌다는 겁니까? 삭슬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돈을 위해서 교훈을 했다. 돈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돈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분명히 합당치 못함에도 적당히 눈 감아 주는 거예요. 더 많은 또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협박하거나 반대로 잘못을 행하고 있는데도 문제 없다고, 평안하다고, 축복받으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런 제사장들의 돈놀이판을 뒤집어 엎으신 사건을 우리가 알죠. 자, 제사장들이 돈을 위해서 짐승을 파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과 결탁을 해서 장사판을 성전 뜰 안까지 끌어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을 속였어요. 눈 감아주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돈을 위해서. 준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돈을 위해서 범법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명하는 거짓을 일삼았던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어땠다고 그럽니까? 선지자들 역시 돈을 위하여. 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해야만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말씀에는 백성들의 그릇된 믿음과 행위에 대한 책망이 많고, 또 돌이키지 않을 때는 준엄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쳤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돈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고 더럽혔다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백성들이 잘못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위해서 평안하라, 복이 있으라 했고, 점쟁이나 무당처럼 돈을 위해서 점을 치는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하니 통치자들이 더욱더 악행을 일삼으면서 부정부패를 일삼고, 백성들도 역시 방자히 행하면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 시대를 받쳐주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둥이 타락하여 무너지면 그 시대는 극도의 타락과 혼돈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기둥이 되어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거짓되고 탐욕스러운 믿음과 행위를 호되게 책망하면서 바르게 잡아 주었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도, 권력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예리하고 때로는 올바른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왔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론 오직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전하고 목회하려고 애쓰는 목회자들도 있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면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샌가 목사들이 돈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젊은 신학생들조차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부와 권력, 명예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일을 하고 또 기득권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무당처럼 돈을 위해서. 그게 예언입니까? 점치는 거지. 지금 이단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들이 많고, 그리고 맹목적으로 거기에 교인들이 쫓아다닙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가 때의 이스라엘이나 지금 이 나라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 권력, 경제, 질서, 사법체제, 종교까지 이처럼 국가의 모든 제도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중심에 돈이 있어요. 돈을 위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부정과 불의를 일삼고,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위해서 거짓과 불법과 착취와 억압을 일삼고, 재판관들은 돈과 권력을 위해서 법과 양심을 팔고, 제사장들은 돈을 위해서 율법을 팔고, 예언자들은 돈을 위해서 사명을 팝니다. 한 시대 지도층들이 이처럼 전부 타락하고 만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돈이 실제적인 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도층들만 이럴까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돈이 최고이고 지배적인 가치고 실제적인 신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우리들까지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이 하나님 되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 간음을 행하면서, 그렇게 탐욕과 거짓을 일삼으면서도 입으로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거룩을 말합니다.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들 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자부합니다. 그것이 미가 때의 이스라엘이고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과 번영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도 잃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정직하고 공의롭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도 사라지고 만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축복받는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너무 격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가서를 보면서 지금의 이 나라의 상황이 너무나 흡사하고 특히 한국교회의 책임이 너무 크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지도층들을 책망하신 후에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3장 12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영원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루살렘을 갈아엎고 무더기가 되고 성전이 있는 산은 수풀로 덮어버린 폐허가 되리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녕을 바라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충격적인 말인데 미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한 첫 번째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100여 년 지난 후에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예루살렘과 나라가 망하여 무더기가 되는 원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맨 앞줄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너희로 말미암아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앞에서 말한 정치, 경제, 법, 종교 등 각 분야에 타락하고 부패한 지도자들. 너희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불의하고 타락한 지도자들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가서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두렵게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게 나라냐 하는 국민들의 탄식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너희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우리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의 이 참담한 현실의 책임이 한국교회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또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염려해본 사람이라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 탓입니다. 무능하고 오만한 대통령, 그리고 그를 영적으로 사로잡아 조종한 최태민 일가, 최순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서 떡고물을 주워 먹었던 자들, 묵인했던 자들, 권력에 기대어 더 많은 돈을 탐했던 재벌들 때문이고 돈과 권력을 위해서 양심과 법을 팔아버린 재판관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너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축을 잃어버려서 뒤뚱거리다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두 축이 있습니다. 첫째는 6절 7절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자신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 매우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이 본문이 그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태도입니다. 미가의 지적은 이거예요. 그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와 예물을 드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문제는 그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회개하고 봉사하면서 영적인 생활에는 열심인데 문제는 거기에만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도 중요한 한 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8절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세 가지로 여호와께서 말하고 있죠. 첫째는 정의를 행하며. 자, 이 말씀은 아모스 5장 24절과 연결이 됩니다. 참 한때 민주화 항쟁 때 진짜 많이들 좋아했던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영적인 거룩과 내면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이루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수요 성경 강좌 때 이 레위기 율법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공부하면서 사회생활의 아주 세밀한 부분에까지 언급하시면서 무엇이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이루어 가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감탄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대로 그 말씀의 절반만 우리가 행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찾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도원에서만 부르짖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과 내면에만 가두어 놓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정의를 행하시고 또한 공의를 따라 사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짓과 불의와 불법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과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라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따라 정의를 행한다면 적어도 이 나라의 4분의 1은 깨끗해질 겁니다. 정치판이 달라지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과 연결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자는 뭡니까? Son of Man. 그게 아니에요. 인애입니다. 인애. 그러니까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르게 읽으면 뭐냐면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한 사랑과 섬김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 뜻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예배를 드려도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해도 봉사를 열심히 하고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도 정작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과 태도가 없다면 그것을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으며 그런 믿음이 어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라 하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요한 1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죠. 세상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능력은 사랑에 있어요. 사랑을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겁니다. 특별히 작은 자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느샌가부터 이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큰 자들을 따라가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큰 자들에 대한 관심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큰 자들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작은 자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겁니다. 낮은 대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섬김과 나누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 57장 15절과 연결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함께 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잘나고 스스로 부하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이 가난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서 늘 가난한 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 없이는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무익하고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한 자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역시 어떻습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는 자들이 교회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스스로 섰다고 생각할 때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 능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이 아쉽지 않습니다. 별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한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맙니다.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면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죠. 그들은 어땠습니까? 스스로 부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헐벗었고 굶주리고 보지 못하고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진국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 8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신앙의 중요한 한 축이고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고 무시하며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언제부터인가 6, 7절의 것들만 강조한 것 같아요. 예배, 헌금, 봉사, 회개, 내적 치유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중요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그저 내면적이고 관념적이고 개인적이고 그저 영적인 것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찾는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선교 단체에서만 찾는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면 실제로 잘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며 또한 사회적인 약자를 사랑하며 섬기는 인애를 행하며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믿음과 삶을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8절의 이 세 가지는 예수님께서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뭡니까? 미가서의 6장 8절이에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향기로운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특히 일부 교회들을 보면 지나치게 11조를 강조하면서 그것이 마치 무슨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는 뭡니까? 뭐 로또입니까? 무슨 자판기입니까? 그런 것처럼 강조를 하고 예배, 헌금, 봉사, 내적 치유 등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에만 강조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왔어요. 그래서 뜨겁고 헌금도 잘하고 그래서 교회도 크게 짓고 부자 되고 내면이 건강해졌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작 더 중요한 것들은 무관심하고 심지어 저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11조의 헌금 생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실제적인 삶, 곧 정의와 긍휼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곧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영성의 삶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 영혼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만큼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런 교회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입으로 찾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드러내는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천국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지금 이 나라의 이 사태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감추어진 채로 그 속이 완전히 썩어 뭉그러지는데도 모르고 지나치지 않고 들추어내심으로써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실체를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미가나 이사야, 아모스 등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악상을 낱낱이 보여주시면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돌이켜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위선된 신앙과 삶을 회개하며 돌이켜야 됩니다. 입만 열면 거룩이고 사랑이고 영적인 것들을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찾는, 그리고 기도할 때만 찾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면서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과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주체가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